네, 죄송합니다. 백곰 효과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잠깐 집중하세요. 아주 간단한 미션을 드릴 거예요. 간단한 실험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제가 딱 20초 드릴 거예요. 원래 이 실험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1분 동안 실험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0초만 시간을 드릴 건데 20초 동안 백곰, 하얀 곰에 대해서는 북극곰, 어떤 백곰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초 동안 무조건 백곰 떠올리시면 안 돼요. 뭐 코카콜라 마시는 곰 뭐 이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 20초 카운트다운 할 동안 머릿속에 뭐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백곰, 흰색 곰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폴라베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카콜라도 떠올리시면 안 돼요. 백곰과 관련된 거. 자, 20초 준비되셨나요? 자, 저 보시고 시작합니다. 시작. 20초 동안 떠올리지 마세요. 다른 생각 다 하셔도 돼요. 네, 끝났습니다. 20초 동안 여러분 백곰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 안 하신 분, 난 전혀 1초도 생각 안 했다.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무슨 생각 하셨어요? 한 명의 집사님.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그 백곰이 안 떠올랐어요? 나머지 분들은 백곰이 한 번은 떠오르던가요?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던 이 백곰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만 뭐예요? 이 글자가 떠오르고 막 코카콜라 광고가 떠오르고 그러죠. 참 이상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뇌는 저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격렬하게 백곰을 생각하는 거예요. 1987년에 웨그너,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웨그너가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참가자에게 백곰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한쪽 그룹에는요, 백곰만 생각해라. 다른 그룹에는 백곰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두 그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그룹이 백곰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한 거예요. 백곰만 생각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꾸 그게 생각이 안 나. 딴 게 생각나는데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머릿속에 백곰만 계속 내가 그거 안 해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아주 얄궂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억누르는 순간 우리 뇌는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곰을 생각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백곰 딱 말해버린 거예요. 그 대상을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다이어트 잘 안 하시죠? 다이어트 하실 일이 없죠? 젊은이들이 다이어트를 막 하려고 하면 갑자기 방송에서 먹는 얘기가 나와요. 막 난 다이어트하고 이제부터 음식 조절하고 밤에 야식은 안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라면 냄새가 맛있게 나거나 텔레비전이나 뭐 유튜브에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싶어져요? 먹고 싶어요. 나 지금 살 빼서 음식 조절해야 되는데 그때 더 음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음식에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새벽에 출발해야 되든지 혹은 뭐 새벽에 뭔가 집회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12시, 1시가 돼서 평소보다 자는 시간보다 늦어졌어요. 이제 한 3시간, 4시간만 자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참 신기하죠? 빨리 자야지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오늘 밤은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먹을 게 생각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는 어떤 역설 억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 생각들을 뭐 시킬 때가 많아요? 강화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백곰 이펙트, 백곰 효과로 설교를 시작했을까? 오늘 우리가 만날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백곰 효과의 딜레마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율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탐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너 죄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죄짓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하는 죄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마치 백곰처럼 죄의 유혹이 더 강렬하게 바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죄의 본성.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바울이 내뱉은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율법대로 지금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또 율법을 내가 예수님의 새로운 영으로 극복하려고 할수록 율법이 나를 배꼽처럼 떠오르는 죄의 역설과 탄식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내가 우리 남편 보면 절대 화를 안 내야지 하는데 남편 얼굴 보는 순간 뭐가 나요? 화가 나요. 더 화가 난다고요? 더 화가 나면 안 되고, 아이고 그림자만 봐도 화가 나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는 은혜 받아야지. 그런데 자꾸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떠올라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자마자 미움이 싹 들어요. 오늘 로마서 7장은 이 지긋지긋한 죄의 배꼽과 싸우다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탈출구는 무엇인가? 완전히 새로운 승리의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소설, 혹은 뭐 영화, 혹은 뮤지컬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영국 작가인 스티븐슨이 쓴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 어떻게 해서든 해서 존경받고 매너 있고 착한 신사로 불렀습니다. 자선사업가이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악한 본성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과 악을 완전히 분리하는 약을 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을 마시고 악한 본성만 따로 떨어져 나오게 하는데, 그 지킬 박사의 악한 본성이 누구예요? 하이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뭐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자기 악한 본성이 너무 싫으니까 나에게서 이 악한 본성을 좀 따로 분리시켜서 언젠가 이 악한 본성을 없애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나는 선한 본성만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선한 지킬 박사의 힘은 약해지고 악한 하이드가 오히려 선한 지킬 박사까지도 잠식해서 더 악한 존재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뭐 할 수 없다?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가가 의도했던 교훈이었습니다. 배꼽 효과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의 그 교훈을 얻습니다. 상상 속의 배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통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상상에서 괴롭혔던 그 배꼽, 하지 말아야지 했지만 계속 떠오르는 그 배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건 통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굳이 알게 되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때 쓰는 말입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알면 근심이 늘어난다고 해서 역으로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잘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그냥 잘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가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을 때는 편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면 돼 라고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뭐예요? 안식일에 내가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구나.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그냥 나 일 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건 줄만 알았던 그냥 그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날이야. 안식일은 일을 쉬고 낮잠 자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낮에 다른 사람들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야.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야.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는 순간부터 안식일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달았던 바울이 자기도 몰랐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영적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냥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해. 나 잘 살고 있어. 나 유대교에서 아주 신실한 신자야. 근데 그에게 정말로 모르는 게 약, 거짓 평안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약이 아니라 죽어가는 줄도 모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마취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만난 후에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이 실천된 거예요. 율법이 바울의 심장을 비추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죽었어요. 계명, 율법이 임하자마자 누구는 살아나고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막 살아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죽은 것 같은 모순에 빠진 거예요. 역설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자 바울의 마음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감췄던 탐심과 이기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실한 유대교 신자인 줄 알았는데 율법,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기심이 있고 교만하고 탐심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마음은 더 괴롭고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딱 아는 게 병이 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을 걸. 왜 내가 이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깊이 알아서 사서 고생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율법 핑계를 댑니다. 율법이 사람을 잡네. 그러니까 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몰랐다면, 내가 안식일을 몰랐다면, 내가 진리를 몰랐더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건강 기별을 안 깨닫다면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그럼 율법이 악한 겁니까? 진리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이 선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 오늘 제가 한 예화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울이 깨끗할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거울이 좀 흐릿하면 좋을까요? 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뭐 공감이 됐어요? 거울이 좀 흐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카메라가 있는 그대로 찍어주면 싫어합니다. 뭐라고요? 카메라가 있는 그대로 찍어주면 싫어해요. 어떻게 찍어주면 좋아할까요? 흐릿하게 찍어주면 좋겠어요. 얼핏 보면 예뻐 보이게. 그래서 저희 유빈이는 뒷모습을 찍어요. 거울이 깨끗해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경순 교수님처럼 입 벌리고 자면서 침도 흘리고 막 눈곱도 끼고 막 얼굴이 머리도 산발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이 너무 맑고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 얼굴에 점까지 주근깨까지 다 보여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보세요. 거울 앞에 진실, 보기 싫은 내 모습이 딱 보였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야? 내가 알고 있는 김영진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니까 거울을 깨버려요. 그러면 내 모습은 어때요? 예뻐져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거울로 망치를 깨버리면 내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거울은 죄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오물을 묻힌 범인이 거울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거울은 단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정직한 도구일 뿐이죠. 만약에 거울이 없었다면, 야, 이렇게 아는 게 병이구나.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거울을 안 보고 그대로 옷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 한인숙 집사님 같이 예쁜 분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차라리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주는 게 뭐한 일이에요? 보기는 싫지만 고마운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뭘 비춰줘요? 죄를 비춰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고 율법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뭐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울이 똑같아요. 이런 비슷한 예화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뭔가 많이 아픈데 그러면 사람들은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뭘 찍어요? 뭐 MRI나 CT를 찍잖아요. MRI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에서 안 나오던 질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MRI 기계를 깨부시면 그 병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MRI는 내 속에 있는 뭐가 아픈 거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도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깨트려도 얼굴은 그대로죠.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정직한 도구인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밝은 조명이 내 마음에 비춰지니까 내가 얼마나 어두운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율법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율법 때문에, 예언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 삶이 힘들게 됐어.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왕비의 거울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하면 당연히 누구 얼굴이 비쳐요, 거울에? 자기 얼굴에 비추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거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왕비의 얼굴을 반사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백설공주요. 그 순간 이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백설공주를 찾아가 죽이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그렇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왕비가. 여러분도 이 왕비 같은 사람이세요? 그래, 백설공주가 예쁘다고 하니까 백설공주만 죽이면 되지 이럴까요? 못생긴 거 인정해야 돼요. 아, 못생긴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좋은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더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성형할 수도 있겠네요. 노력하면 되죠. 근데 장로님 말씀처럼 인정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환자가 있습니다.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둥병자나 식물인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모터가 있는지 아니면 액션이 있는지 이런 거 살피잖아요. 반응이 있는지. 근데 그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하고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마취 안 하고 칼로 째도 아픔을 못 느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내가 율법이 아무리 비춰줘도 뭘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말씀과 율법에 섰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뭐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픔은 뭐의 증거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죄를 깨닫는 고통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의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요, 내가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굳어버린 사람은 죄를 지어도 뭐하지 않는 상태예요? 괴롭지 않는 상태가 더 큰 영적인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진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무용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픈지 정상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누구에게로 나아오라? 예수님에게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하신 목적으로 뭘 만드신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조금 뭐 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 있고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거룩한 통증을 안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죄를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못 느끼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깊이 깨닫고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자기 용사의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심지어 그 아내의 남편인 자기 부하를 살인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깊이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절대 감추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내 죄를 아는 것 좀 작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잊어버리거나 못 느끼게 하는 게 은혜처럼 보이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죄의 백곰과 싸우는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통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한 상상이 떠오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입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녀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혹은 손자가 지금 걸음마를 떼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뭐만 해도 행복해요? 뒤집기만 해도 놀랍죠? 그냥 배밀이만 해도 놀랍다가 이 아이가 앉기만 해도 깜짝 놀래고 이 아이가 뭔가를 잡고 일어설 때 우리는 어우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근데 이 아이가 일어섰다가 한 발 내디디면 뭐합니까? 엄마 아빠는 오만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촐싹댑니다. 우리 아이가 걸었다. 한 발 떼다가 넘어졌는데 걸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었을 때 아빠가 정색하며 화를 냅니까? 야 너는 왜 두 발자국밖에 못 걷니? 빨리 뛰어야지. 그렇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아빠는 없죠.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넘어지자마자 달려가서 흙 묻은 옷을 털어주고 와락 안아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아빠한테 오려고 했구나. 아이가 노력해서 아빠에게 가려고 했는데 한 걸음 두 걸음밖에 못 되더라도 이 아빠는 자기에게 오려고 하는 그 아이의 한 걸음 두 걸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한 걸음 뛰고 넘어지고 두 걸음 뛰고 넘어질지라도 그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좀 전환해 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안 짓고 안 넘어질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방향을 놓지 말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잠언 24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 의인은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자, 우리가 항상 들었던 얘기 있죠?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에요? 7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수십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왜 일어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기 위하여 걸음마를 배우며 죄와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하리로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현실을 보던 이 바울이 누구를 딱 보고 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넘어진 자리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보며 야, 넌 그러니까 안 돼. 야, 목사인데 이 모양이야? 장로인데 이 모양이야? 집사인데 이 모양이야? 너 모태신앙인데? 너 침례받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넘어져?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뭐라고 부르셨어요? 의인이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의지보다 강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의인이다.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품에 그분의 강한 손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배꼽의 효과 기억나십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오히려 더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배꼽 효과를 스스로 혼자 해봤어요. 저도 혼자 해봤는데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을 알게 됐어요. 배꼽 효과 실험에서 배꼽을 생각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뭔지 아세요? 김치찌개 생각하면 돼요. 배꼽 효과에서 배꼽을 생각 안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는 김치찌개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배꼽이라고 싸우고 있는 그 죄의 배꼽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딱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이기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그 배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곤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한순간의 시선이 자신의 죄에서 예수님께 바뀌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향하여 하루하루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